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풍성한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범위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Love is all 이 약자이죠. 초성의 약자로 된 리아 위크로 드려지게 됩니다. 포드가 영적인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한정판으로 포드 아트팀에서 제작된 굿즈가 판매되게 됩니다. 굿즈 판매와 제작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포드의 이 아이덴티티를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리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티셔츠도 저희 굿즈 제품인데요, 포드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주고자 준비한 이번 리아 위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 한 조각씩 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을 텐데요. 때로는 깨어진 조각처럼 다시는 맞춰지지 않는 사랑의 그림처럼 남겨진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회복과 사랑의 능력이 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깨어진 듯한 모든 사랑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호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큰 사랑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영적으로 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의 영화 주라기 공원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으로 유명한 카우아이 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기로 유명한 카우아이 섬이요, 오래전 하와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가난에 찌든 사람들, 또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로 생활이 난잡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카우아이 섬에서 1954년에 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1955년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요,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하는데요. 그 연구의 주제는 어떤 삶의 조건이 아이들을 망치는가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거에 굉장한 관심을 쏟았어요. 이 연구 자료 분석을 주도하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에미 워너 교수는요, 전체 연구 대상자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201명의 아이들을 추려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극빈층에서 태어났고 가정의 불화가 매우 심하거나 부모는 별거 혹은 이혼 상태였다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심각한 폭력과 폭언이 있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18세가 될 무렵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던 에미 워너 교수는요, 마이클이라는 아이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이클은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심각한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구자들의 예상을 깨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하고 유능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성적은 초등학교 때부터 늘 상위권이었고요.
줄곧 학생회장을 하고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 전 미국 상위 10% 안에 들면서 결국 미국 본토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어요. 위너 교수는 마이클의 사례가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마이클처럼 긍정적이고 유능하고 리더십 넘치게 성장한 아이들이 72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결국 연구 주제를 무엇이 과연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가로 바꾸게 되죠. 이에 그들은 72명의 성장 환경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데요. 그리고 72명의 아이들에게서 역경을 이겨내는 한 가지 공통적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 속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의 수용이 모든 역경과 파괴적인 환경, 폭력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의 문제들을 상쇄시키고 뛰어넘게 하는 회복의 능력, 회복의 탄력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존재를 살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경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핵심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의 이유들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구해내나요? 조건 없는 사랑만이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번 리아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속에 요셉 또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랐고요.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의 편애, 그로 인한 배다른 형제들의 분노와 미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를 향해 정말 강렬한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였어요. 어머니의 부재만으로, 그 부재로 인한 슬픔만으로 요셉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정은 어머니 라헬까지 포함해서 4명의 여인들 그 복잡한 치정에 얽혀 있었고, 자녀들의 출산을 통해 서로 자기 존재를 다투던 비정상적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세대의 질투와 이 경쟁의 영향력이요, 가정 안에서 자녀 세대로 당연히 전가되었겠죠. 그는 결국 어머니 없이 배다른 11명의 형제의 시기와 질투심 속에서 성장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심각한 증오와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형들이 어느 정도 요셉을 미워했냐면요, 그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움을 받는 인생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결국 그 미움은요, 어느 시점에 요셉을 실제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치닫아요. 그를 죽이고자 했던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가 가족으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 이방 땅으로 팔려갔던, 여러분 그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요, 단순한 공포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함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어요. 그의 운명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원래도 혼자 된 존재였는데요. 더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그의 삶은 그 구덩이 속에서 다시는 꺼내질 수 없는 삶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요, 결코 구제될 수 없는 삶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적 삶에서 놀라울 정도로 청정한 요셉의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결코 피해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지독한 이별의 아픔과 증오를 동시에 경험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팔려갔고, 무고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으며,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 잊혀진 존재로 지냈음에도요, 그는 어떠한 조건에도 변함없는 성실과 평안으로 풍요로운 삶을 다시 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어떠한 힘이 요셉을 이토록 고난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셉의 회복 탄력성 첫 번째는 꿈이 인생을 견인한다입니다. 일본 디즈니랜드 가이드가 전한 이야기인데요. 일본 여행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디즈니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꾸는 환상의 세계가 거기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요, 경제 공황 당시 이 디즈니랜드 근처의 호텔에는 가족 동반 자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왜 하필이면 이 디즈니랜드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호텔 지배인이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름 그들을 알아보는 일종의 신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보통의 가족이라면 카메라에 소중한 순간을 담기에 바쁜데, 가족 동반 자살을 결심한 가족들은요,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일이 없을 때 오늘은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비참한 과거뿐이었어요. 그 과거의 영향력 아래서 펼쳐진 오늘은요, 연속된 상실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요셉은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요. 그의 오늘은 과거에서 비롯된 오늘이 아니었어요. 그의 오늘은 미래로부터 쏘아 올려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요셉의 생애 속에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그의 인생이 불려진 이 닉네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갔을 때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발견한 형들이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이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이 하나로 그의 인생이, 이 하나로 그의 존재가 설명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구체적인 이상으로 그의 미래의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상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망과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존재와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접붙임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비전은 그의 삶의 숨구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숨이 쉬어지는 그런 삶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꿈과 이상은요, 그의 삶에 너무나 가파른 역경의 지점을 넘어설 때도 그를 거뜬하게 견인해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추격하는 삶. 그것이 요셉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꿈의 견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이상과 꿈이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을 견인해 가기를 원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품은 이 꿈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파괴되고 짓밟히는 줄 아세요? 가슴 아프게도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지지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정작 그 꿈은 존중받지 못해요. 심지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기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무관심과 비아냥거리, 냉소와 저주 섞인 말들 속에서 그런 자신의 꿈이요, 세상도 타인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가장 먼저 거부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을 느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가족만큼은 내가 꿈꾸는 내일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 생각이 우리의 초라한 오늘을 더 아프고 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그를 꾸짖고 형들은 화를 내면서 그를 더욱 미워하고 시기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의 꿈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한 사람을 파괴하고자 악한 계략을 꾸미는데, 그때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요, 가족을 통해 그 꿈을 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꿈이 세상 한복판이 아닌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해요. 오늘 요셉의 형들도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요. 형들은요, 요셉을 짓밟으면서도 그 꿈도 함께 짓밟히는 것을 보고자 했어요. 그의 꿈이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일어설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고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는 곳으로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이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과 그의 꿈을 기억하십시오.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그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요셉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곳엔 내일이 없는데, 결코 내일을 꿈꿀 수 없는데, 바로 지금 이곳에선 눈을 뜨면 어둠뿐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어둠을 의식했겠죠. 이제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따뜻한 시간과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자신을 의식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마음에요, 반짝이는 별처럼 떠올라 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무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암흑이어도, 전부가 어둠뿐이었대도
여전히 반짝이는 것이 있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찬란한 그 빛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 빛이 떠오른 이상 어둠은 의식되지 않았어요. 그 빛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를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선명하게 의식될수록 인생의 쉬면은 빛에 의해 장악된 어둠에 불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꿈, 그 꿈과 비전과 이상,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 같기를 원합니다. 그 별이요, 그 빛이 어떤 어둠에서도 반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마침내 그 꿈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회복 탄력성 두 번째는 사랑이 인생을 구원한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요, 아버지의 매우 극진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죠.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랑은요, 도리어 이 가정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집착이 관계의 모든 질서를 파괴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감정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우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없어요. 때로 사랑이 인생의 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이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를 미워했어요. 지나친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로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작 요셉이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부터 격리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시점부터 요셉과 하나님과의 강한 영적인 결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미쳐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요셉이 홀로 서자 그 곁에 주님이 와 계셨던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으로부터 격리된 시점에 그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처럼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시점 이후에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아무런 모자람과 부족함 없이 주는 그 사랑이 때로 그에게 하나님과의 결속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배고파할 필요가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랑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언제나 득이 되지는 않아요. 또 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결핍과 그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그 절실함이 주님을 향한 관계의 결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소망함으로 그 소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아파도요, 이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요. 또한 여러분이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복되게 다 채우고 누려도 때로 그 충족이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의 결속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관계는 십자가와 나 사이를 방해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이 지나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자 새로운 영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던져졌어요. 인생의 가장 낮고 비참한 곳에 던져졌을 때마다 그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은 여러분 그 곁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그를 잡아주셨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받은 미움 때문에요, 인생이 너무 무서웠어요. 외로움 때문에 인생이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그 손길의 온기가, 그 손길의 위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의 삶에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동행이 그의 인생을 모두 설명해 줬어요. 그의 존재를 설명해 줬어요. 노예로 전락했지만, 억울한 죄수로 감옥에 몰아넣어졌지만 그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의 곁에 계신.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이요, 인생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버려진 인생에 대한 구원이죠. 결국 혼자 남은 그 인생에 대한 구원, 그리고 미움과 복수로 일그러진 내면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사랑으로 해서 너무나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요셉이 받은 만큼 되갚아야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일생은 복수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손꼽히는 가장 극적인 화해와 용서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먹먹해지는지 몰라요. 요셉은 지금까지 너무나 절제되고 신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그의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성경의 이 글귀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17살에 집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애굽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39의 형들을 다시 대면하던 이 순간에 그의 감정은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를 향해 주체할 수 없었던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최고조에 이르러 그냥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이 뭐였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복수와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타향살이가 너무 외로워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을 깡그리 잊어버린 걸까요? 과연 그 상처가 시간이 지울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섰다고 해서요, 이제 모두가 그를 우러러 봐야 했다고 해서 아픔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토록 초연하게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내고 새로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요, 설교자로서 사실 가장 힘이 듭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미움과 상처를 다룰 때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실, 상처의 되물림, 학대, 이별, 버려짐, 외로움. 그렇게 가정에서 비로소 배우게 된 모든 사랑의 아픔들은요, 너무 골이 깊어요. 그리고 너무나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날카로운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이 예배에서 그 시간들을 잘라내 버린다 할지라도 예배가 마치고 돌아간 그 자리에서 달라지지 않는 관계의 양상과 다시 번식하는 아픔들을 또다시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아픔들 위해서 마치 불치의 병을 받아들이는 환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체념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 때 그 자리마다 십자가를 세워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 어떠한 가정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용서를 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의지를 세우려고 해요. 용서에 대한 의지, 화해에 대한 의지, 가정 회복에 대한 의지. 여러분, 아니에요.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지가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그 주님께 돌이키는 것만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때 많은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요셉처럼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충분했어요. 자기 곁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로 모든 것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원망과 분노마저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아름다운 삶 속에 짙은 그리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장면 속 요셉과 같은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정을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눈물,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터뜨리는 눈물. 성경에서요, 요셉의 방성대곡하는 이 울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이 눈물이 미움과 분노로 인해 복잡한 감정에서 터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여러분 극적인 감정이었어요. 이 눈물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녹아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눈물을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눈물 속의 모든 식간이 씻겨져 내려가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이 온전케 되는 그 시간이 또한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과 완성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회복 탄력성 세 번째는 섭리로 인생을 해석한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은요, 그 앞에 엄청 놀랐어요.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경악을 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준 것은 잔혹한 미움뿐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미움은 엄청난 권력을 힘입어 그들에게
합당한 보복과 복수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 사실상 이치에 맞습니다. 상식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형들을 향해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인간의 관대함의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은요, 어떤 인간의 이해심과 포용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해석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구절 속에서 실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판 자들은 형들이었으나, 근데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주어는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은 아주 명백합니다. 22년 전에 형들의 잔인한 폭력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사실이었죠. 인간은 연약했습니다. 가족은 불완전했어요. 가족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의와 연약함의 총합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의 시선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내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중매자라고 자신을 인식했어요. 여러분, 바로가요, 요셉을 총리에 앉혔을 때 그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며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보존자라는 의미예요. 요셉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을 때 애굽과 온 땅의 모든 흉령과 그 기근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자신의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의 아비집까지도 이 기근과 심각한 가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구원이 있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지금 이 본문 속에서만 5번 이상 거듭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관점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해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픔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부정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원의 재료로 쓰여졌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놀라운 믿음을 발휘해요. 요셉은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아비 야곱을 모시고 오라는 부탁을 하고서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셉은 순하기 10필과 암나기 10필에 야곱을 위한 선물과 양식을 가득 실어서 형들을 보내는데요. 자, 이때 그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투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길에서 왜 다투겠어요? 요셉이 준 선물 때문에 다툴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지난날의 죄를 가지고 다툴 것이에요. 그들이 지난날 요셉을 판 그 죄를 가지고 서로 다툰다는 의미죠. 그들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들은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죄까지도 고백해야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동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며 다투게 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끌어안고 모든 것을 용서와 화해로 이끌었지만 은혜가 없이는 과거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해석해야 할 때 그들의 죄책감이 다시 그들을 과거에 몰살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바로 다시 돌이켜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부터 말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그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누구도 탓하지 말라고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도 말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관점으로 과거를 놓아 보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셔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사랑과 아픔 모두를 우리 주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놓아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여정을요,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인생의 가장 낮고 비참한 곳에 던져졌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곁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구원해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되고 시작이 되고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자유와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를 놓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 우리의 꿈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는 그 거룩한 한 걸음이 오늘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주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계절을 지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구덩이에 던져진 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무공하게 던져진 잊혀진 시간들 속을 걸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곁에 주님의 사랑의 손이 구원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손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나는 삶의 시간과 계절 속에, 여러분이 밟고 지나는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곁에, 요셉의 인생 곁에 쓰여진 한 구절의 이 완전한 완성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비밀로 여러분의 인생에 멈춰진 결실이 다시금 움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이 어느 그 어떠한 환경 어떠한 관계 속에 거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신 그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핍과 연약함과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손이 되어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누구도 남겨지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의 답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그 에세드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각 사람의 인생을 주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손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 가슴 심중에 느끼는 바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구원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인생 평생의 회복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 인생의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주님의 여러분 인생을 향한 주님의 작정된 은혜보다 결코 높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지난 모든 시간을 견뎌온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깊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자기의 인생이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 같이 느껴지는 좌절과 절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 절망과 좌절의 깊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팔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가족은요, 가정의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을, 내 인생 내 문제는 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지만 가정의 문제는 나의 믿음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힘든 허들로 느껴져요.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요셉과 같이 이 완전한 관점으로 여러분 엉켜있는 가정의 모든 영적인 문제의 실타래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 야곱의 슬픔과 형들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요셉의 분노와 원망을 일시에 상쇄시킨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의 관점, 주님의 사랑이 파도가 되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는 인생의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신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파도가 되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생을 위로하시고 위로의 성령님 기름을 부어서 지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룩한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곳이 이들 인생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하루하늘 이 가운데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깊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여기 사랑 물 붓듯이 부으시는 사랑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통해 그 가정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은 지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여러분 이 시간을 정심으로 거룩한 손을 앞에 들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은 지어도 주 사랑 영원해.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서 세월이 가고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 사랑이 오늘 포드의 성도들의 심중에 새겨지고 그 사랑이 힘과 능력이 되어 그 사랑이 회복의 능력이 되어 이들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어떠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 앞에서도 결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닌 주와 함께 있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된 그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되어 여러분 요셉의 믿음까지 나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거룩한 배달자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수레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축복과 평안과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담아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향해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시공을 초월한 모든 공간 속에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때 여러분 과거를 놓아주세요. 더 이상 탓하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의 수레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담아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자유를 보내되 그 어떠한 원망과 시비도 없이 더 이상 지난 시간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실 가정의 미래를 서로에게 축복으로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요셉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이 아름다운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시비로 가득 찼던 모든 가정 속에 사랑의 자유가 있을지어다. 용서와 화목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네 자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슬픔 대신 화가네, 슬픔 대신 기쁨과 찬송이 오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사랑의 수레를, 기도의 수레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슬픔과 형제들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요셉의 이제는 분노와 원망을 일시에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그 놀라운 은혜의 반점이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수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사랑과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실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의 예배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심령마다 위로하시고 모든 상처난 마음마다 위로의 성령으로 모든 오셔서 치유의 기름이 임하게 하시고 깨어진 모든 사랑의 그릇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사슬이 예수님의 능력의 사랑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도 죽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어둠의 한복판이든 빛나는 별과 같은 꿈과 이상을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깊은 안식을 누려야 하는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늘 인생의 무게와 부담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와 같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능력이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어진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며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허물어져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로 행하신 주님, 완전한 사랑으로 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